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간한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Everyday Sunday,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메시지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느덧 날이 많이 추워지고 또 깊어지는 가을을 저희가 보내고 있는데요. 아침마다 눈을 뜰 때마다 느껴지는 이 차가운 공기가 우리에게 계절의 변화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봄에서 여름으로, 여름에서 가을로, 또 다시 가을에서 겨울로, 이렇게 자연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아름답게 계절의 경계가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흘러가는 계절과 같이 우리의 신앙도 단계와 경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영원한 봄이 있을 수 없듯 시간이 흐르면 여름과 가을의 계절로 넘어가는 것이 순리이죠. 우리의 신앙도 영원히 한 시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계속해서 다음, 또 그 다음의 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단계를 알려주시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를 완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함께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6장인데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의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은 신앙에 분명한 단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신앙의 계절을 말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초보적인 단계, 그리고 더 완전하고 성숙한 단계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형리를 통해서 전도할 때 주로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곤 하는데요. 이제 죄로 끊어진 절벽이 있다. 그래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야 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 다리가 된다라고 합니다. 다들 이 표현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떠오르시는 그 이미지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 구원의 길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고백의 기초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수많은 찬양의 고백으로 이 십자가를 기억하고 부릅니다. 특히 한국교회는 이 보혈 찬송이라고 하죠.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노래하는, 또 감사하는 그런 전통이 신앙의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한편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는 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목적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을 통해 더 나아가야 할 완전한 목적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더 온전함으로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경주가 남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언제나 어린아이일 수 없듯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기대하십니다. 매일의 그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고 더 완전한 성숙으로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어조를 바꿔서 이렇게 말을 이어가는데요. 4절에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어쩌면 다소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이 한 번 성령에 참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 타락했을 때 다시 회개할 수 없다라는 말이 언제든 회개하면 두 팔을 뻗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와 너무 간극이 있는 다른 말씀이죠. 이 단락은 그 신약 성경 안에서도 타락 혹은 신앙의 배반, 배교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구절 중 한 군데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배교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이미지가 혹시 떠오르시나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생각보다 우리에게 많이 와닿지 않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배교라는 단어를 자주 언급하거나 염두에 두지도 않는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서에서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많이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그 말씀을 전한 성도들의 배경을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때의 초대교회는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과 많이 다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탄생한 이후로 이들은 시작부터 로마의 강한 압제와 핍박 아래 놓여 있었는데요. 그 당시 로마의 그 황제 숭배 사상 가운데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의 삶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도 당시 로마의 그 음란하고 또 타락한 문화와 정반대인 거룩의 삶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체로 정말 눈에 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가 살아있는 그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고 많은 이들이 위협과 핍박을 감수하고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가 정말 살아있고 생명력이 흘러 넘쳤습니다. 그래서 새신자,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던 상태에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이제 교회로 들어오고자 했던 그러한 사람들은 시작부터 본인 과거의 삶을 버리고 본인이 이제 고백하게 될 이 믿음으로 인해서 국가와 사회와 심지어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쓸 각오를 하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지금의 무슬림이나 혹은 공산주의 그런 국가에서 반대를 무릅쓰고 믿음을 선택한 자들처럼 말이죠.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삶과 그 존재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말 확실한 경계를 그리는 행위였습니다. 신앙과 불신앙 사이에 너무나도 분명한 경계가 세워졌던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배교는 실제적으로 정말 가깝게 찾아오는 위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사슬의 메인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풀어주겠다라고 유혹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성도들은 믿음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생명을 건 선택이 아니더라도 실제적인 삶의 손해와 또 이상한 눈초리를 감수하는 그런 믿음의 선택이 이들에게는 훨씬 더 가까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록을 살펴보면 교회에서는 이러한 논쟁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배교했던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라고 물었을 때 당시 두려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들이 이후에 회개하고 다시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이 나뉘어서 진지한 토론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그 정도로 교회는 그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었던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렇게 신앙을 지켰던 성도들을 대상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경고했던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며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신앙생활은 어떠한가요? 우리는 사실 그 배교,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에 대한 그런 핍박과 위협을 실제적으로 받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 자체가 좀 무색해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배교나 타락이라는 그 단어가 와닿지 않을 정도로 애당초 우리의 신앙과 이 세상 사이의 경계가 너무 불분명하지는 않은 것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믿음을 선택할 때 지금 우리 교회들은
이 믿음을 통해서 함께 동시에 따라올 손해와 위협을 감수하고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교회 문턱도 훨씬 낮아져 있죠. 그러니까 배교한 자들이 다시 교회에 들어오게 할 수 있는가, 이런 논쟁 자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이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랑과 용납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죄의 영역에 대해서는 강하게 말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죠. 어쩌면 새신자들에게는 훨씬 더 들어오기 쉬운 공동체가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여전히 초대교회와 같이 그렇게 정말 흘러넘치는 생명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초대교회처럼 그 생명을 건 위협은 없었지만 어쩌면 개구리가 그 미지근한 물속에 무기력하게 익어가듯 불분명한 경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이런저런 모습으로 여러 차례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부인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경고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 이런 신학적인 교리적인 논쟁으로 이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완전한 믿음 위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권고로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생명보다 소중한 그 말씀을 선택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신앙의 그 명확한 경계를 세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단락의 말씀은 정말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로 경고를 하고 있는 구절이지만 바로 연이어 나오는 구절의 말씀은 그와 정반대인 분위기를 갖고 있는데요.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렇게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라고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르는 이 표현이 전체 히브리서에서 단 한 번 등장하는 유일한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가장 강한 경고 바로 이후에 가장 친근한 표현을 이어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나눠진 이 경고가 딱딱하고 차가운 교훈이 아니라 정말 깊은 애정과 사랑으로부터 나온 그 사랑의 충고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10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행위와 또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들을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과 수고를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라는 격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에서 돌이키지 말아야 한다라고 경고하시면서도 동시에 이 시대 가운데 말씀으로 분투하며 하루하루 그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성도들의 수고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차가운 선을 그어서 여기까지 들어오거라. 들어오지 않으면 너희는 탈락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과정의 수고도 아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그럼에도 우리에게 꼭 해주고자 하신 말씀이 있기에 그렇게 강한 사랑의 경고로 우리를 일깨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이어서 우리가 정말 끝까지 부지런함으로 소망을 붙들고 마지막 약속의 성취까지 나아갈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격려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그 신앙의 단계, 초보적인 것을 넘어서는 그 완전한 성숙의 단계가 있음을 알려주었고 또 우리가 그 신앙의 경계를 세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본문 이후에 6장의 하반절이 남아있습니다. 내일 선셋 본문이 될 텐데요. 바로 우리를 지성소의 휘장으로 들어가게 하실 견고한 영혼의 닻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새로운 단계, 그러니까 초보에서 완전한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것도 또 신앙의 경계를 세우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은 믿음의 그 길 가운데 완주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닌 정말 예수님의 견인하시는 은혜라는 것을 결국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고 사랑으로 훈계하시고 사랑으로 격려하시는 것임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도 계속해서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그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초보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더 완전한 성숙한 자리로 사랑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그저 차가운 경고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사랑으로 경고하시고 훈계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봅니다. 또한 날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하지만 정말 그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그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가 가볍게 넘기지 아니하고 우리를 마침내 온전히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며 그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힘을 넘어서서 완전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깊어지는 가을의 계절, 우리의 신앙 또한 더 완전함과 더 성숙한, 더 아름다운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케 하시고 성숙케 하시고 순수한 믿음 위에 견고히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과 소망을 품고 각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각자의 입술로서 그 선하신 주님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